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 본문은 8절에서 15절까지만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에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여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오늘 본문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일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13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은 지금 왕으로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은 이미 버려졌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 순종한 다음 사람을 찾고 계시며 찾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을 지금도 이미 찾으셨고 그들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의 인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어쩌면 오해하는 인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인간,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은 마땅히 세상적으로 말하면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사무엘은 오기로 한 기한이 다 차도 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임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사울은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흩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의 대답 역시 자기 의견을 합리화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사람들은 흩어지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까지 이르렀고 우리는 전쟁을 하여야 하는데 당신이 오지 않아 내가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합리적인 추정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먼저 행동을 하고 후에 보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인간의 합리화의 기준에 따라 결코 바뀔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 것이나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고 방금 전에 우리가 묵상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미 버렸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지금 다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합리화와 신앙과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기준과 조화하며 혼합주의 형태로 신앙을 가진다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사용하실 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역시 사무엘과 같이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인간의 모습에 저도 사울만 잠시 이야기 나눴지만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뛰어난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또 놀라운 것은 모든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현실에 타협한 선지자,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선지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수많은 선지자 또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왕 앞에서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왕이 행한 당신의 그 일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표현의 사랑으로 그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옳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일이 우리에 일어났을 때에, 때로는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준을 단호하게 사무엘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또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환경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요,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싸우는 날에,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 말은 이제 후기 청동 시대가 지나가고 초기 철기 시대가 막 다가오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는 블레셋은 이미 철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이 더 많은 철을 가질까 그들을 경계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미 많은 철로 된 무기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사람들의 손에, 백성들의 손에, 군인들의 손에는 철로 된 무기가 없으며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철로 된 무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무기로 보았을 때에는 결코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입장입니다. 총동으로 된 무기로는 철제를 들 무기를 든 사람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적으로도 승리할 수 없었는데 그 상황을 합리화하며 하였던 사울은 너무나 어리석은, 하나님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전쟁 가운데 아주 어리석은 범죄를 한 모양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무엇도 승리를 얻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가 요구하시는 순종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의 길에서 승리하게 하시듯이 우리의 것으로는 승리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대로 순종의 걸음을 걷는다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는 삶,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한 사울의 불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당신 앞에 순종한 자들을 통해 사용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여 승리한 싸움의 간증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